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 옛날같이 농사를 짓던 때는 참 바쁠 때입니다. 농번기죠. 그래서 농가 원령가의 7월 노래가 두 번째 연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농가 원령가는 음력 기준이라서 지금이 딱 그 시절인 셈입니다. 꼴 거두어 김매기, 벼포기에 피고르기, 낫가라 두렁 깎기, 선산에 벌추하기, 그름을 많이 베어 더미지어 모아놓고 이른 논에 새보기와 이른 밭은 허수아비, 밭가에 길도 닦고 덮인 흙도 쳐 올리소, 기름지고 연한 밭에 그름하고 깊게 가라, 김장할 무배추 난 먼저 심어놓고 가시울 미리 막아 잃지 않게 하여 두소, 부녀들도 생각이 있어 앞니를 헤아리고 배짱이 우는 소리 자네를 위함이라. 그렇게 농가 원령가가 지어져 있습니다. 한눈에 들어도 번잡한 농가의 일상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참 시적절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가라지 비유의 해설편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라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고, 그 가라지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고 간 다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려놓고 갑니다. 밀이 자라는데 가라지도 더 자라니 농부들이 묻습니다. 주인이시여, 이 가라지 다 베어버릴까요? 아니다, 둬라.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혹시나 가라지 치우려다가 알곡도 다칠까 걱정스럽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오면 거둬들여서 알곡은 잘 거두어서 곡간 안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오늘 말씀을 읽은 해설편에 예수님을 따라 들어와서 질문합니다. 주님, 이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의 비유는 별다른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주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생각할 일은 없습니다만, 단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농사 지침서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농사 지을까를 가르치신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 자체는 농사의 일반적인 견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바울이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설명할 때에 완전히 바울이 거꾸로 얘기했거든요. 바울 선생님이 농사 짓던 분이 아니라서 사실은 그걸 반대로 얘기하셨지만 절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감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젖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에 의해서 돌감람나무가 나죠. 돌감람나무에 참감나무가 가지를 꽂아야 거기에서 이제 참감람나무가 열리게 돼 있는 게 농사의 상례입니다. 가지치기를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바울 선생님은 그 얘기를 거꾸로 기록을 하셨습니다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왜 수정할 필요를 못 느낍니까?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려는 것은 젖붙임의 원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듣는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수정할 필요를 못 느끼며 그 말씀을 받는 것처럼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역시 농사꾼의 상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농사꾼은 아까 보셨잖아요. 농가 원령가 김 매야 되고 가라지를 뽑아야 되고 피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게 농사의 상례인데 주님께서는 그걸 가르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다. 둬라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농사의 상례와는 거꾸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간단합니다. 가라지와 함께 섞여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결코 그리스도인들만의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끼리만 있죠.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나누면서 은혜 충만합니다. 신령합니다. 그렇게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하기는 하지만 이 예배당을 딱 벗어나서 세상 가운데 가면 어떻습니까? 섞여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란 것입니다. 이 땅은 그리스도인들만의 세상이 아니라 영적으로 얘기할 때는 오늘 말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원수의 자녀가 같이 살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원수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대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약간 의아합니다. 아니 가라지 없이 알고만 두실 수 없었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이 세상 속에 가라지 없이 알곡들만 다 모아놓으시면 우리가 무슨 고민할 필요도 없고 원수들과 마귀들의 계획에 흔들릴 이유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섞어 놓았을까라는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온실 속에 화초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선한 사람들끼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알곡끼리 모여서 우리끼리만 재밌고 즐겁고 은혜롭기만 원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들과 섞여 살면서 가라지들과 섞여 살면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섞여 사는 이 현실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서 시험당하고 여기서 오히려 내가 가라지들과 섞여 있는 동안에 정금처럼 다듬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끝부분에 보시면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셨습니다. 알곡들은 거둬들여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그때를 사모하며 바라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시험의 장소입니다. 가라지들과 섞여 살 수밖에 없고요. 이 현실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신 세상이지만 그 속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12 제자들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고 모두가 은혜롭게 서로 통용하고 마음을 나누고 하나 되어 나아갈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길을 떠날 때 어땠습니까? 모두가 구원받은 출애굽의 감격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불평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섞여 있는 물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주당해서 왜 우리는 고기가 없냐, 왜 우리는 애굽을 떠나왔냐 불평하게 해서 전체가 흔들리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섞여 살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가라지와 섞여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가라지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왜 가라지로 보이는 사람들이 더 융성하고 저들이 더 왕성한 삶을 살까? 왜 겉보기에는 저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을까? 나는 말씀 안에서 조심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려고 절제하고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은 흥청망청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도 왜 나보다 더 잘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견뎌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사실은 시험을 당합니다. 나는 철저하게 조심하고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도 나보다 더 잘 될까? 하나님은 거짓말장인가? 하나님을 섬기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저들이 받는 복이 왜 나보다 더 좋아 보일까? 라는 것으로 우리가 헷갈려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 73편에 보면 이와 같은 고민을 아삽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 악인들의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가라지들은 고작 가라지인데 마지막 날에 불태워질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왕성하고 융성할까? 그 일로 말미암아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 성전에 들어갈 때야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고 의인의 길은 흥한다는 것을 아삽이 발견하고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가라지와 섞여 살아간다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가라지의 융성함과 번성함을 견뎌내야 합니다. 내게 주실 최후의 은혜를 바라보고 지금 잠시 있는 흥황함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와 같은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종들이 묻습니다. 조급함 속에 묻습니다. 주인님, 가라지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끝날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까? 왜 추수 때까지 가야 됩니까? 지금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처음에 농가 원령가에도 꼴고도 김매기 표기에 피 고르기, 이게 농사의 상대입니다. 피를 누가 두고 봅니까? 부지런한 농부는 그거 뽑아내야 직성이 풀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인이 하는 말은 가만히 두라고 하십니다. 혹시나 가라지 뽑다가 뭐까지 다칠까봐, 알고까지 다칠까봐 그것을 걱정하는 주인의 세심함이 돋보이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알곡은 곡간 안에 들인다라고 얘기하셨고, 마지막 절에 다시 확인하지만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알곡들이 세워진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잠시 가라지로 보이는 사람들이 가라지와 함께 섞여 사는 알곡들이 가라지 때문에 시험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번성함은 잠시 잠깐이요, 결국에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 비유 속에서 기억할 것은 가라지와 알곡은 모양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나고 있을 때 똑같이 곡식으로 보이나 그 본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알곡된 성도들과 섞여 있는 가라지의 모습은 겉보기에는 똑같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똑같지 않습니다. 절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가라지가 마귀의 흉악한 형상을 띠고 있다면 누구든지 알아볼 겁니다. 머리에 뿔이 달리고 꼬리가 그냥 화살표로 뾰족한 게 나 있다면 누구든지 섞여 사는 가라지를 알겠죠. 하지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시가 반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말이 아주 예사로 나올 때였습니다. 그때에 제가 교육받기는 북한 사람들은 머리에 뿔난 사람들인지 알았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지만 또리 장군이라는 유명한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거기 기억 속에 거기에 나오는 김정일은 돼지였고 거기에 북한 군인들은 전부 다 늑대였습니다. 그렇게 그려져 있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데, 그런 것을 보고 자라니까 결국에는 북한 사람들은 머리에 뿔난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죠. 요즘 들어서 장성에서 북한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있어서 접해보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 걸 알게 되죠. 캄보디아 우리 단교 선교 갔을 때 북한 식당에 간 적이 있었지만 거기 북한 아가씨들이 얼마나 이쁜지 역시 남남북녀다. 나는 남남인데 왜 이럴까? 그런 하여간 그렇습니다. 알게 되는 거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가라지로 비유되는 세상 사람들은 머리에 뿔난 원수 마귀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이란 것입니다. 하루의 힘겨운 삶을 퇴근길에 소주 한 잔에 녹여내는 동네 아저씨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식 등록금 걱정에 그냥 때늦은 부업도 해보고 어떻게 은행 대출 한번 받아보려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뛰어다니는 아주머니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집 계약해놓고 당장 이제 중도금이 없어서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고, 코로나19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불안해하고 벌벌 떨고 두려움을 잔뜩 앓고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바로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이웃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곡이라고 그런 모습 없는지 아십니까? 알곡들도 똑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루에 힘겨운 삶이 없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루에 힘겨운 삶을 살고요. 우리도 자식들 학비 걱정하고 사업 걱정하고 대출금 상환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고요. 코로나19 가운데 일상의 어려움에 직면해서 전전긍긍하며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만 가지고 가라지다 혹은 알곡이다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가라지랑 알곡의 차이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오늘 우리가 대답할 말은 분명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대처하느냐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걱정, 근심거리가 왔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곡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루의 시름을 소주로 녹여내는 사람들의 삶과 그 모든 하루의 걱정거리, 시름거리를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풀어내는 삶은 절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심하며 걱정하며 종일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면서 자기만 의지하는 그 삶과 오늘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과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남들은 다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워할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려서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는 그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어떻게 가라지의 삶과 똑같았겠습니까? 상황은 똑같아 보이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기에 가라지와 알곡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가라지와 함께 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알곡은 추수 때의 가라지와 구별되게 됩니다. 지금은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으나 그 속에서 내가 그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가라지는 단으로 묶여서 불태워지고 알곡은 잘 챙겨서 곡간 안에 넣는 날이 온다라고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라지와 섞여 살지만 우리의 지향점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명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 가라지와 섞여 살도록 우리 알곡들을 허락하신 뜻을 헤아립니다. 우리끼리만 살면 아무런 불경스러움도 없고 죄악된 삶도 없을 것 같으나 하나님은 가라지들과 섞여 살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한 구별된 삶의 방식을 선택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귀한 뜻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참으로 가라지와 똑같은 모습으로 상황에 대처하지 말게 하시고 알곡된 성도로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살아도 흥황해 보이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착각하며 쓰러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선택이 오르며 하나님 바라보는 삶이 온전하며 우리 하나님의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알곡된 삶을 결단하는 성도들마다 바로 이 마음의 결심으로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